할렐루야. 올 한 해 정말 결산해주는 귀한 찬양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2024년 마지막 52주째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여기까지 오시니라 수고 많았습니다. 한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정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날을 처음에도 제가 헌금 기도할 때도 기도했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감사보다 죄송스러운 게 더 많은데 이런 날을 이끌고 여기까지 이고 지고 정말 견디다 못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못 박여 죽이기까지 그래도 변화되지 않는 나를 이렇게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 제일 수고 많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2023년도 연말에만 해도 2024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전망했습니까? 또 코로나, 또 팬데믹 같은 이런 또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가 오게 되면 또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또 여러 정신적으로도 또 큰 타격이 있을 터인데 걱정하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러우 전쟁도 이렇게 장기화되나 하면서 이제 뭐 에너지들의 차질이 생기고 기름값 올라가게 되고 참 많은 이제 우려 속에서 한 해를 2024년도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더 혼란스럽죠. 정치를 잃어버린 정치, 그로 인한 경제 어디까지 추락하게 될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를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경제야 먹고 사는 문제이긴 하지만 안보는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이런 불확실성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내년도를 우리가 이제 또 맞이하게 되죠.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일제 정말 빈털터리에서 6.25 잿더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정말 세계 모든 민족 속에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셔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국가로 만들어 주신 분이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렵고 힘들 때에도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켰고 그 어렵고 힘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고 다른 것은 굶고 허리띠 졸라매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교육만큼은 더 힘을 쓰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로 신앙으로 키웠던 그 모든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 기도 가운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방법들로 이 나라를 새롭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년도를 정말 소망하고 기도하며 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에 중동의 6.1 전쟁을 기억들 하실 겁니다. 1967년 6월 당시 이스라엘 군인은 250만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아랍 연합국은 1억 명이었어요. 1억 명. 그러니까 250만 대 1억의 싸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죠.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뚜껑을 열고 보니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250만 대 1이었던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그것도 6일 만에 승리를 거둬버린 거예요. 6일 만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승리의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에게는 나치에게 살해된 600만 명이 더 있었다. 이 600만 명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죽었어도
살아있는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삼지 않기 위해서, 또 그와 같은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그 기억이 우리를 이렇게 승리케 만들었다. 여러분, 기억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예루살렘의 서쪽에 기억의 산이 있고 그곳에는 야드바셈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야드는 기억하다고, 바로 또 바셈은 이름이라고 하는 뜻이죠. 저기 박물관에 가보면 그렇게 한 명 한 명의 사진들, 이름들이 저렇게 새겨져 있고 우리도 잊지 않겠다. 여러분,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하여서는 저들의 이름과 죽음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 이런 민족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박물관 앞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망각은 망국에 이르고 기억은 구원의 비결이다. 어렵죠? 망각은 망국에 이르고 기억은 구원의 비결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그 기억은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놀라운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느헤미야서를 13장까지 읽다 보면요, 기억이라는 말을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10번이나 나오더라고요. 10번. 그 중에 3번은 우리가 느헤미야가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그 기억만으로도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나머지 한 4번 정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도 삶에 있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게임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억, 거기에서부터 느헤미야서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느헤미야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 못 하시겠어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느헤미야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그의 정말 비전의 씨앗이 된 것이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정말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리 땅끝에 어디에 흩어져 있는 민족이라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이것을 씨앗 삼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내가 이 귀한 사역에 내가 멋지게 한번 내 자신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이거든요. 놀라운 엄청난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기회를, 이런 비전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때부터 기도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제목은 어떻게 조달하고 길은 어디로 통과되며 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로.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까지 바꿔가면서 너의 얼굴이 왜 그러냐, 조서까지 바꿔가면서 이제 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오라고 허락까지 해줍니다. 왕의 호위병을 붙여주고 제목을 붙여주고 감독관에게 그 재료를 그렇게 조달해 달라고 조서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조달해 줍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무너진 성벽을 아주 정말 힘써 다시 한번 재건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이 모습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 도비야, 산발랏, 또 게셈, 이런 사람들이 주변의 방백들을 막 선동하면서 속으로는 막 분노하고 겉으로는 조롱하는 거예요. 도비야 같은 경우에는 그 여호가 너희가 쌓는 그 성벽 돌 위에 올라가도 그 성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조롱을 하면서 그렇게 10번이나 우리가 너희를 밤에 몰래 막 기습해서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하죠. 그러다 보니 들에 겁을 먹은 그 유다 백성들이 그 실제로 성벽 건축을 중단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가슴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 서서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또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게 느헤미야서 4장 14절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우리 눈을 뜨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혼자 외칩니다. 너희가 지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왕의 조서를 바꿔가면서까지, 왕의 체면이, 자존심이 달려있는데 그렇게 조서까지 바꿔가면서 허락을, 성벽 재건을 허락해 주었고, 이런 놀라운 재료들을 호위병과 함께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전율이 느낄 정도로 함께 느껴지는데,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너가 벌써 잊었냐?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너와 내 형제들과 가족들을 위하여서 힘써 싸워라,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기억은요, 자카르입니다. 자카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단지 그냥 되새김질하다, 다시 한번 기억하다, 이 정도 기억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카르는 새겨져 있는 기억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과거에 큰 상처를 받았다면 그건 몸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상황만 그렇게 접하게 되면 트라우마가 막 나타나죠. 막 두렵고 땀나고 식은땀 흘리고 공황장애가 오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상처가 이게 몸에 새겨져 버리고 이게 치유가 안 되면 이렇게 오늘날에도 비슷한 상황만 놓이게 되면 그냥 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경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억이 과거의 기억이지만, 그 기억을 우리가 떠올리고 상기하는 순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 담대함이 생겨나고 감사가 넘쳐나서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뛰어넘고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자카르, 그 기억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느헤미야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그런데 다윗은요 어땠습니까?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이 사자와 곰이 그 어린 양들을 그냥 낚아채 가죠. 그러면 쫓아가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아가서 그 입에 있는 그 양을 찾아오죠. 그러면 그 녀석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달려들면 물매로 쳐서 쓰러뜨렸던 그런 저런 경험들이 그 안에 다 기억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형을 면회하러 갔다가 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모욕을 당하고 있는 모습, 더불어 하나님까지 모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옛날 기억이 딱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저것들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그 기억이 그 안에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나서 너희는 정말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달려가노라.
그러면서 일어나서 정말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것도 바로 기억의 힘인 것이죠. 현실은 골리앗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기억을 통하여서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가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 이것은 과거의 승리의 경험, 기억 때문인 줄로 아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밀한 중에 응답해 주시고 계속해서 꿈을 통하여서 해몽해 주셨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그 경험을, 작은 경험치들이 쌓였어요. 그러다 보니 사자굴에 들어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봐도 놀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경험치가 그렇게 모여지고 그것이 기억되어질 때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느헤미야가 지금, 너희가 지금 왜 두려워하느냐, 왕의 조소까지 바꿔가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전율 느껴질 정도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너가 무엇을 두려워하냐? 도비아와 산발락과 게셈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 더 크고 두려우신 우리와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담대히 일어나 가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맞냐? 그것을 지금 선포하면서 기억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기억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답답해서 새벽에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올 한 해도, 또 지난 과거에도 이때도 나를 건져주셨죠. 이때도 나와 함께 해주셨죠. 나에게 수치를 그렇게 벗어 던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이때도 함께 계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다 보면 순간 막막함, 두려움, 절망,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 마음들이 순간 믿음으로 차올라서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를 위하시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려, 일어나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낼 때, 자카르 할 때 그 은혜가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10개의 기억 중에 4개의 기억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실을 기억하실 때 기억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4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그 4번 다 이 느헤미야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장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립니다. 말씀의 회복이 에스라 통하여서 또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성벽 봉헌식까지 하는 거예요. 입당이 아니에요. 봉헌식까지 끝난 거예요. 12장까지 봉헌식이 다 끝난 이후에 이제 13장 초반에 들어가면 느헤미야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소환을 받아서 다시 바사 제국으로, 수상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또 자기의 직임을 감당을 하다가 왕에게 잠깐 말미를 달라고 하고, 그리고 한 3년 정도 기간이 흐른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봤더니 이것은 혀를 찰 일이에요. 과간인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여호가 이 너희들이 세우는 저 성벽 위에 올라가면 저 성벽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도발하고 비앙거렸던 그 도비아가요, 11조를 놓고 성물을 놔두는 성전 안 큰 방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큰 방을 딱하니 차지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고.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조롱하고 협박했던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고. 알고 봤더니 대제사장과 지도자들과 서로 내통하고, 이 뇌물을 받다 보니 그 뇌물값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횡포와 그들의 부정으로 막 성도들이 11조 헌금을 안 해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세금 내고 싶지 않아 하는 것처럼 11조를 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창고에 이제 11조 곡물 이런 것들이 점차 비어지게 되다 보니까 그 빈 공간을 도비아를 들여와서 월세를 받고 그렇게 뇌물을 받고 그에게 그 성전의 중요한 큰 방을 그렇게 내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11조가 줄다 보니 그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의 그러한 상급은 하나님이셨죠. 그들은 다른 땅을 유업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들의 유업은 하나님이셨고 그 11조를 통하여서 그들이 성전을 봉사하며 그곳에서 사례를 받은 것이죠. 근데 사례가 줄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자기의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밭으로 들로 심어서 먹으려고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11조를 하지 않고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자들이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3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140년 동안 그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기도하고 비전 가지고 와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한번 신앙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루살렘으로 만들어놨는데 잠깐 비워두고 온 사이에 엉망이 돼버리고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느헤미야가 아주 통탄을 합니다. 하나씩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 도비아의 세간을 바깥으로 다 던져버리고 그를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11조 이거 돈 있다고 내는 거 아니야. 은혜 받은 자가 내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내는 거야. 하나님의 주인이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내는 거야. 다시 내게 하고 그 11조를 통해서 레위인 성전 봉사자들을 다시금 불러 모아 제 자리에 원위치 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이제 성벽이 생겨서 안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전하게 거래하면서 이 두루에서 생선 갖다가 팔고 이런저런 물건 들고 막 유통이 막 하다 보니 돈의 맛을 봤네요. 돈의 맛을 보고 나니까 이제 막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거래가 막 이루어지는 거야.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고 돈 거래가 막 이루어지고 장사치들이 계속해서 그 성전에 오고 가면서 이게 성전 제사 드리는 목적이 아니라 장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 돈을 쫓아가고 방법을 쫓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믿음을 쫓아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다. 성문을 닫아라. 닫으니까 그 성 밖에 사람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열리겠지, 설마 닫힐까 하면서 다 거기서 잠자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까지도 다 내어 쫓았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도록 또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했듯이 보니까 또 다시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또 돈이 있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정말 이쁜 이방에 내놓을 만한 여인들을 돈 주고 사와서 그렇게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 데려올 때는 명분은 전도해서 하나님 믿게 하겠다, 그런 명분이었겠죠. 근데 애를 낳는데 애들이 유대 방언을 하나도 못해요. 유대 방언을 하나도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을 안 가르쳤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가르치지도 않고 믿음을 전수하지도 않고, 그 아이들이 히브리 방언을 말도 못하고 이방 여인들의 그 종교 믿고 그렇게 언어와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까지 대합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구구절절 피를 토하듯이 이렇게 외치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는 140년 동안에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자기를 통하여서 그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단하고 비참하고 힘들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민족의 그 결과를, 그 형을 살고 그 비참한 꼴을 다 봤잖아요. 내가 다 경험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왜 또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마음에 이 느헤미야서 13장 1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시작.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느헤미야가 무엇을 잊지 말고 이렇게 뚜렷이 잊지 않고 뚜렷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이방 나라에 그렇게 쫓겨나게 되고 바벨론과 아수르와 바사에 의해서 그렇게 능멸을 당하고 찬탈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이것을 140년 동안 경험한 거예요. 그거 얼마나 뼈를 깎는 노력을 했겠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그리고 이 포로 3세대가 되어서 그가 수상궁에 입궁하기까지 얼마나 피똥 싸는 노력을 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그렇게 돌아왔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직분과 명예도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예루살렘 총독으로 그렇게 부임하면서 녹을 받지 않고, 뿐만 아니라 밤에는 한 손에는 칼로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3년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가까스로 회복시켜 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와 소망 가운데 찬양하고 그렇게 성전 봉헌식을 하고 갔는데 3년 만에 이렇게 무너져? 3년 만에 이렇게 다시금 그때로 돌아가려고? 그것은 아니야. 독배를 막 이게 독인지도 모르고 마시려고 하는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설득하겠습니까? 좋은 말로 타이르겠습니까? 당장 손부터 치죠. 손부터 치죠. 이 느헤미야가 너무나도 끓어오르는 마음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서 13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학교가 이렇게 숫자가 확 줄어드는 것은요, 출산율이 단지 저하가 되고 교회 학교 아이들이 단지 줄어들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을 하고 결혼한 이후에 그 아내와 그 남자들이 신앙 교육을 시킵니까?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믿음에서 다 떠나가요.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녀 손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다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느헤미야 때에만 3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3년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이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는 인기 구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칭찬 구하지 않았어요. 이런 개혁들을 하는데 다 이미 결혼한 아내들을 쫓아보내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고 11조 드리게 하고 주일 성수하라고 하고 다 성전문을 다, 이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기득권자들이랑 계속해서 대립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11조 개혁한 걸 기억하여 주시고 안식을 지키게 한 거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들 이방 여인들 다시는 결혼하지 못하게 한 것, 이런 개혁들 하나님 기억, 내 이 모든 행실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세요, 이런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득권자들이 얼마나 그를 정말 알게 모르게 저항하지 않았겠어요? 그가 이렇게 해도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 외롭습니다. 하나님이라도 내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한 분만 나의 이 마음과 나의 이 모든 행실을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나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혼자 왕따를 당하는 한이 있다라 하더라도 이렇게 외치겠고 이렇게 단행하겠노라고 그의 울부짖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느 성도가 평생 교회 청소를 맡아서 하는데 누군가가 왜 보이지도 않게 티도 나지 않게 왜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봉사들을 그렇게 하냐고. 그러자 그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니까요. 그는 자신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축복이 되는 그러한 봉사임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들이 칭찬해 주지 않아도, 정말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그 섬김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때도 나를 도와주셨죠, 이때도 나를 건져주, 그것만 기억만 해도 우리의 현실에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주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신다라고 한다면, 잊지 않고 마음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늘에서 정말 천군 천사도 부러워하고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앞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시선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든 누가 안 보든, 누가 알아주든 누가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기억해 주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아름다운 섬김으로 주의 나라와 영광을 함께 받들어 나아가는 이람의 성숙한 우리 이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